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귀한 깨달음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큰 격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를 위해 더 충성된 자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3장 말씀입니다. 어, 3장 1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중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보기 때문에
일단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아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호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친 후에 일어나지 못하고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자식이 없어 죽었던 아하시야를 대신해서 동생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보통은 요람 왕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요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름이 같을 때에 뭐 이름을 좀 줄이거나 변형을 한다거나 다른 별칭으로 부를 때에는 바뀌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까요? 좀 더 못하다는 걸까요? 인지도에서 좀 떨어지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흔한 경우들이겠죠.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둘째 아들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지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여호람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동생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참 재밌는 게 친오빠 이름도 여호람이고 남편 이름도 여호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대를 또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요람이라고 하든지 여호람이라고 하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요람은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좀 눈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 수요일 설교에서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온갖 선지자 이름이 막 나오고 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그냥 또 찰떡같이 다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엘리야, 엘리사 막 이렇게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그건 엘리사입니다. 네, 엘리사고요. 뭐 여호람, 요람 뭐 이래 나오면 여호람 왕이다, 북이스라엘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람 왕은요
요람 왕은 참 아쉬움이 많은 왕입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에 대해서 주로 평가되어지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길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이 요람 왕은요, 일단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아합은 온 나라를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이 요람 왕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알의 신상들을 다 정리하고 파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형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교훈을 얻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기 가운데 있고 형이 위기 가운데 있고 또 나중에 선지자들이 와서 막 저주를 하고 하는데 또 그 말씀 또 그대로 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지 안 되겠나. 그래도 엘리야가 해서 와서 한 얘기가 다 맞았다. 그래서 그대로 아버지가 또 그렇게 되고 형도 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나라도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거 이제 그만 멈추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좀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의 평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떤 평가냐? 그가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은 가지 않았는데 누구의 길은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오래간만에 듣다 보니까 또 이제 다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백성들이 다 절기 때마다 되면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뭐 나를 버리고 이제 유다 왕의 품에 안기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가 머리를 쓴 것이 어떻게 썼느냐?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단을 쌓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뭘 합니까?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 사람도 아닌데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절기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절기 날짜 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서 다 날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도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해놓은 것을 포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면 백성들이 또 절기 때만 되면 또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내려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람 왕도 이걸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합의 길과 이세벨의 길로는 가지 않았지만 누구의 길로는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위기가 오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왔느냐? 아합 왕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강성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뭡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제 아합 왕에게 내가 다시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간 지가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 나라가 어땠다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페니키아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또 막 그냥 뭐 주변 나라랑 그냥 아주 사이좋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붙여놔 주신 그런 나라들까지도 그냥 뭐 의형제를 왕들하고 의형제 삼고 뭐 그러면서 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강성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는요, 이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살짝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해마다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조공을 얼마나 바쳤냐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양털, 그리고 순양의 그것도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서 그걸 다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대관령 휴게소인가 가니까는 양 목장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인가 어디 뭐 하여튼 뭐 휴게소에 가니까 그 양을 그냥 수백 마리 보는 것도 막 정말 신기하고 뭐 진짜 이 솜털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막 뭉쳐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멀리서 보니까 뭐 100마리도 안 돼. 한 200마리 됐을까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 보고도 야 그랬는데 여러분 10만 마리의 새끼 양 그 털을 깎고 또 10만 마리의 순양의 털을 깎아서 그걸 해마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왕이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만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우리 양털 안 바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왕이 딱 됐는데 왕이 딱 됐을 때에 어떤 공을 세우거나 또 어떤 치적을 세우기 전에 뭐 공이나 치적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런 뭐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는 뭐 이런 공격이 훅 들어오니까 이 요람 왕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을 돌아다녔다. 왜 그랬냐? 왜 돌아다녔느냐? 여론을 조성해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모압이 저렇게 해서 지금 올해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저 그냥 놔두면은 다른 주변 나라에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도 어떻게 하겠다? 우리를 다 배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저렇게 하기 전에 모압을 먼저 쳐야 되겠다. 근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힘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내가 모압을 치려고 하는데 저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은요 뭐 그냥 북쪽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다 해주는 왕이에요. 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네 양이 내 양이야. 네 말이 내 말이고 내 군사가 네 군사고 뭐 그러면서 가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호람이 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봐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더 많았었을 것 같아요. 왜냐 아버지하고도 연합을 했었던 왕이니까요. 그럼 작전을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모압 땅을 이렇게 칠 때에 조금 좀 지형이 험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군사가 배치가 좀 잘 안 돼 있고 또 이쪽으로 갈 거라고는 우리가 연합해서 갈 거라고 생각은 못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암몬 땅을 지나서 암몬 땅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요람 왕이 딱 들어보니까 뭐 그럴 듯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군사가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삥 돌아서 암몬 땅을 해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작전을 짠 겁니다. 작전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또 우리가 계획하는 거하고 또 현실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뭐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길을 내주는 누구까지 그거 합니까? 에돔. 제가 암몬이라고 그랬죠. 에돔 왕까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세가 돼가지고 이 세 왕이 이제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날짜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째 되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마실 물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데리고 갔던 뭐 이렇게 뭐 식량을 끊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수레를 끄는데 필요한 뭐 그런 짐승들도 있을 거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말들도 있을 거고 또 사람도 마실 물이 없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위기가 딱 와버리면 전쟁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요람 왕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탄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과 에돔 왕까지 다 모아놓고 한 번에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탄식을 해요. 여러분 요람 왕이 이렇게 이 탄식을 하는 데에는 그가 선지자 이사야가 했었던 말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아합 왕에게도 얘기했고요. 그의 형제인
그 뭡니까? 아시아 왕에게도 이야기했죠. 언제에서 끝난다? 아방의 자식에게서 이 왕조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한테서 끝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게 좀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손까지만 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 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자손이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작전을 잘 짜가지고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가는 중인데 생각지도 않아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였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근데 나 혼자 안 죽고 누구까지 죽는구나. 남유다 왕도 죽고 또 에돔 왕도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러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그래 한숨만 쉬지 말고 혹시 이 주변에 우리가 좀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물어본다는 것은 의지한다. 전쟁이 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뜻도 있겠죠. 우리가 좀 도움을 청할 그런 선지자가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그러니까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다고 하는데 엘리사라고 하는데 그에게 좀 도움을 청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 왕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이 요람 왕을 보더니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 당신 아버지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어머니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형이 이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다가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래 해도 이 자존심 상해도 그래도 꼭 참고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만나고 싶은데 내가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만나준다. 여러분 참 이 말도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고 한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난 당신하고서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당신 보고 싶지를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남유다 왕은 칭찬을 하면서 내가 당신 안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만난다. 라고 하더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검은고를 킬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군사들이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검은고 탈 사람을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오라니까. 데리고 와서 검은고를 다 키는데요. 아마 그 검은고를 키면서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신단다. 이기게 해주신단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명하는 대로 그렇게 행해라. 라고 하면서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 거니? 계곡마다 이 개천을 좀 파라는 거예요. 물기를 좀 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물을 못 먹어서 목말라 죽겠는데 뭘 파라고요? 개천을 파라는 건 뭘 파라는 거예요? 땅 파라는 거예요. 땅 파라는 거. 땅을 파라는 거예요. 땅을. 개천을 많이 파라. 어떤 학자들은요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요. 뭡니까? 에돔하고 모압 땅 사이에 강물이 흐르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물길을 이렇게 터와가지고
군사들이 먹도록 그렇게 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여튼 물이 흐를 거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선을 좀 많이 꺼 놓으라는 거예요. 예. 이리저리 막 그냥 막 물길을 막 그냥 해 놓으라는 거예요. 물을 못 먹고 있는데. 근데 선지자 이 말에 순종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 유대 군대, 그 다음에 암몬 군대가 다 순종을 해가지고 막 팝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줄이 이렇게 한 줄기 줄이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줄기가 막 여러 줄기로 막 잔뿌리 같이 막 이렇게 막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밤새도록 아마 그걸 팠을 것 같아요. 아침에 소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 어디서부터인가 물이 흘러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 파놓은 개천마다 그 물이 꽉꽉꽉꽉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길을 돌리셔서 그 물길을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에 개천을 막 파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다 물길을 꽉 채우셔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있으니까 막 이제 막 물이 막 찰찰찰찰 흐르고 막 자기가 이렇게 파놓은 거기다가 이제 물이 흐르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물도 먹고 하면서 이제 아이고 이제 살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디서 보고 있었느냐? 저 멀리서 모압 왕이 있는 성에서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아침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쫙 뜨면서 마치 저녁 때 노을 지듯이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없던 막 물길이 막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저기는 물이 흐르는 그런 데가 아닌데 그런 데로 막 그냥 무슨 뿌리에 잔뿌리가 쫙쫙쫙쫙 생기듯이 그런 데로 그냥 먹어요. 빨간 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을 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것들이 물을 못 먹어서 미쳤구나.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피를 얼마나 흘렸으면 저게 저렇게 피가 저렇게 흐르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모압 왕이 지금이 기회다. 지금 가서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앞부분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기 이렇게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뭐 이것도 해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했다. 바람도 안 불고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왔는데도 물이 꽉꽉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파는 거예요. 자, 18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메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이제 모압 땅은 어떻게 될 거냐? 쑥대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모압 땅 누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요람 왕에게 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들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더니 21절 시작.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경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좀 높은 위치에서 이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자, 뭐 성이나 그런 곳에서요. 자, 그러고 있는데 어떻느냐? 22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23절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라 가자 하면서 이제 쳐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자, 모압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거랑 뭐냐면 지형과 또 성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뭐 몇 살 이상 그 이상 되는 사람은 몇 살까지 그런 걸 제한을 두지 않고 온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전쟁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만 안 열면 승산이 있다. 성문만 안 열면 승산이 있다. 우리가 조금 높은 곳에 있기만 하면 승산이 있다 했는데 지금 저것들이 셋이서 세 왕들이 장인들끼리 싸워서 지금 피가 저렇게 흐르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저들을 쳐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한 나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2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이제 모압 땅까지 들어가서 이제 모압 사람을 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25절 시작.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렸습니다. 전쟁이 거진다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쉽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 전쟁이 패할 위기 가운데 있게 된 모압 왕이요. 이제 아마 마지막 남은 성이 아니었을까, 제일 중요한 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성 위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산채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칩니다. 왕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압의 백성들은 왕이 저렇게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왕이 될 왕자의 희생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힘을 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올림픽에 가서 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잘 못 따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가면 유도, 태권도, 뭐 레슬링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셌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 세냐? 왜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싸우냐?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정신으로 싸운대요. 너 죽고 나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런 사람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니까 모압 왕이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왕이 될 자기 왕자를 그 높은 성벽 위에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쟤는 건드리면 우리가 죽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후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후퇴가 누구의 명령이 없이는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의 명령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집에 가버렸어요.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도다.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참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싹 쫄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긴 전쟁인데 포기하고 가버려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암몬 족속이 같이 연합을 해서 왔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모압 땅을 이렇게 가는데 자기 땅을 내줘야 되니까.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힘을 합쳐도 모압을 못 이겨요. 그러면은 암몬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도 뭐 잘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조공바치던 것 그거 끊어버리고 암몬도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람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참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했었습니다. 왜 아쉽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어머니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어머니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왕 대비잖아요.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도 엄마가 뭐라 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그런데 바알의 주상들을 다 깨부순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은 정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군사들 살려보려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가 섬기는 신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왕한테 지금, 선지자가. 뭐 그렇게 하는데 자존심 탁 숙이고 탁 그냥 막 이 굴욕을 참고 그래도 내 백성 살려야지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고개를 숙이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또 뭐라 그럽니까? 네 진짜 여호사밧 아니면 안 도와줄 건데, 이러면서 또 남유다의 왕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하는데도 꾹꾹 참고 검은 거 키는 사람 데리고 오라고. 아니 선지자가 왜 또 검은 거 키는 사람 데리고, 그래도 순종하고,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서 지금 다 죽어가는 그 병사들한테 물이 흐르는 개천을 그냥 수없이 여러 개의 개천을 막 파라고 이러는 것들도 다 순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끝마무리가. 모압 왕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백성들도 겁을 먹고 자기도 겁을 먹고 그러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사실은 이 요람 왕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람 왕을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한 가지. 뭐냐면요, 새해가 되었으면 우리 입에 자주 오르락내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심 3일. 마음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먹은 게 며칠 간다는 거예요. 3일 간다는 거예요. 오늘 5일째인데 뭐 혹시 마음 먹은 거 지금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내 진짜 새해 딱 됐다. 진짜 나 진짜 하루에 1kg씩 뺀다. 작심 3.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작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가다가 멈추면 안이간만 못하다. 근데 뭐 안이간만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또 바꿔가지고 또 저희 어렸을 때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다가 멈추면 간만큼 이익이다. 우리가 막 그렇게 고치기도 했어요. 형 아시아와는 달리 그래도 12년 통치했어요. 형보다 10년 더 통치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애를 쓴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방 죽으면 벌써 오므리 왕조는 다 끝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형의 모습도 그랬었고, 그런데 이 여호람이 웬일인지 왕이 되더니요, 바알의 주상들을 다 제하해버리고 나라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고,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도 나름 스타트가 괜찮은 거예요. 좀 뭐 그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뭐 선지자 찾아가서 겸손하게 왕인데 그래서 살려주십시오.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이렇게 나와도 그래도 꾹꾹 참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보상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12년이 그에게는 끝이었고 그의 말로가 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추면 간만큼은 유익하겠죠. 그러나 그가 결말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왕에게 너희 왕조는 네 자식들에서 끝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또 아시아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여호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어땠을까?
끝까지 잘 갔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말고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1등 하자, 100점 맞자는 게 아닙니다. 1등하고 100점 맞자는 게 아니라 일단 끝까지는 가보자.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것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렇긴 하던데 마음 먹고 얼마나 귀해요. 마음 딱 먹고 마음 먹고 그래 난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다. 네, 진짜 오늘 하나님 열심히 한다. 딱 마음 먹었다가 또 좀 시들해서 또 이따가 또 다시 또 정신이 또 들어오면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 봤잖아요. 등산해 봤잖아요. 등산하면서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저기 용화사 이렇게 버스 내리는 광장이 있죠. 그죠? 거기서 제가 미륵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33살 때 거기서 40분 만에 올라갔어요. 40분 만에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누가 거기서 올라갔는데 2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40분 만에 올라갈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고 컨디션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잠깐 쉬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가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멀쩡한 이름을 요람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죠? 내 이름 요람인데 와 날 요람이라 부르노? 아니 남유다왕도 요람 아이가. 그럼 가를 요람이라고 하지. 에이 알면서 이렇게 되지 말고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또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2022년 참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등은 못하겠습니다. 100점 맞으라고 하면 전 100점 못 맞겠습니다. 근데 한번 끝까지 가보라고 하면 제가 끝까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